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슈퍼마켓을 이렇게 경영하는데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일 주말에 좀 바쁘니까 슈퍼마켓에 나와서 아빠를 좀 도와달라. 이번 주말에 너희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해버리고 아빠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큰아들은 쿨하게 예 아버지 도와드려야죠 하고 대답을 하고는 정말 그날이 되니까 아들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친구들하고 그냥 놀러 나가 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어. 네 아빠, 그날 친구가 약속이 있어요. 약속 취소하고 이번에는 꼭 나를 도와달라. 그래도 안 돼요 하고 자기 방으로 그냥 문을 콱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에 아들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우리 아빠한테 너무했다.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약속을 다 취소하고 다음날 아침 주말에 일찍 아빠의 마켓에 나가서 아버지를 도왔다고 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아들이었을까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예하고 가지 아니한 첫아들이다. 안 돼요 하고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온 둘째 아들이 더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시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순종하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참 그분은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고 살라고 하였는데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고 산 것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내가 한번 각색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에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내가 힘으로 먹어라. 그러나 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을 알게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네가 정말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예 하나님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나들처럼 쿨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 먹고 자기만 먹게 아니라 남편인 아담도 먹게 하였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네? 하와가 유혹을 받고 따먹었습니다. 아담하고 상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아담도 공범입니다. 공범. 그죠? 아담이 공범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저주를 아담에게 먼저 했었거든요. 얼마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얼마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 알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보니까 왜 하나님 마음이 저렇게 편치 않으시지? 항상 마음이 편하신 분인데 왜 그러시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사는 삶. 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것은 순종한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신 것은 편치 않은 것은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겠다. 자기 형상대로 빚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을 때는 예 절대 안 먹을게요. 신신하고 큰아들처럼 예 대답해놓고는 돌아서서는 그것을 따먹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영원의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될 저들이 이제 영원히 살 수 없게 되니까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런 결심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뭐같이 되었다고요? 사람같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결정하셨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다짐하세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그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에서 매년마다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2025년 지금까지도 2025년도 또 우리 성탄절 즐기겠죠. 성탄절을 드리는 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 주실까요? 불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이건 신학적으로 성육신하셨다, 인카네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졌어요. 그래서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아들로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비웠단 말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것을 예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다짐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처럼 이런 다짐과 결심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는 찬양했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었는데,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한 하나님 마음,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면 참 기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을 만족히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다짐, 이런 마음의 결단이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빌립보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이 요절을 잘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뭐 이렇게 말하는 뜻이 통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은 통하는데 거기 수식어가 참 길어요. 수식어는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럼 통하잖아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런데 그 서두가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자, 이렇게 한번 각색해 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절대 안 먹겠습니다. 약속해 놓고 먹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불순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습니다. 여기 아프신 것은 사람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마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먹지 마라 정령 죽으랬으니 죽으면 하나님이 속 시원하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죽으라 해서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죠. 살리고 싶은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고 살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죠. 그죠? 아니 죽은다 했고 살렸으니까. 또 하나님이 안 죽고 살게 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돼요? 에이, 하나님 말씀은 안 지켜도 되겠구만. 뭐 죽인다 했지만 살려주잖아. 야, 이것이 우리말로 하면 한번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민하셨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고민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언어로 생각하면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정약용이라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학자인데요. 이 정약용이 자식이 자기 말을 안 들었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정약용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가죠. 야, 너 아버지가 이러이러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정약용이 그 아들한테 아버지 제가 매를 맞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를 맞아야지. 그런다 이 정약용이 그래 회초리 가지고 와라. 회초리 가지고 오니까 회초리로 어떻게 해요?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겁니다. 내 아들이 말을 지키지 않은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내가 내 매를 때렸다고 자기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셨어요. 자, 일대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셨다. 거기까지만 아셨어요.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여야 하니까 죽여나가니까 아셨는데 또 하나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또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뭐예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어로 하면 고민하십니다. 그럼 어떡하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잘못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도 이 사랑과 공의의 마음을 한꺼번에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할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람이 죽여야 하는데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면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요, 멸망하잖아요? 살아가네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딱 맞닥뜨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합의를 보잖아요. 합의를 보면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도 만족해야 되고 이쪽도 만족해야죠.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 합의가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근데 그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예,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요. 어느 성경학자는 성경이 다 없어져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만족시켜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자, 빌립보 2장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품으라 하겠습니다. 품는다고 하는 것은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으면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늘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마음을 품고 살면 그 예수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 마음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면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영혼 구원의 마음. 자, 마가복음 14장 4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복음 전의 마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마음이 부담이 안 돼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온 천하. 마음이 부담되잖아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온 천하를 다녀요? 다닐 수도 없고 또 다니도 안 돼요. 우리는 못 가요. 저도 이제 못 가요. 이제 은퇴나 얼마 안 한 사람을 선교사로 가라 하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만민에게 못 가지만, 우리는 온천하에 못 가지만 내 대신 간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갔어요? 선교사님이 갔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선교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선교비를 보내고 그 선교비를 모아서 보내는 것, 그것이 영혼 구원의 마음이고 그 영혼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이번 노예 때 우리 필리핀 선교사 최선 선교사님 말했잖아요. 저 지금 사진 도서기 있는데 거기서도 있고 청년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RD랑. 그 RD가 이제 공부 다 해가지고 그 RD가 그 필리핀에서요 회계사니까 굉장히 인테리급이에요. 근데 그 회계사에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신학을 하고 이제 우리 노예에서 안수해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그리 간다고 그래요. 그런 RDA 같은 애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한 달에 10,000원씩 5,000원씩이라도 성교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입니다. 자, 10장 45절 말씀 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려 한다. 섬김 받은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것. 예수님께서는 섬김 받기보다는 섬겨주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섬겨주려고 자기 목숨도 대성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 두 번째는 섬기는 마음, 이 섬겨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부활절부터요 지금까지 하는 사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정식으로 광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정식으로 한번 말씀을 하고 싶어요. 지난 부활절 이후부터 매주 토요일 날 8시에
8시부터 7시까지 익산역 광장에서 하는 사역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노인분들이 노숙자죠. 노인도 모이고 노숙자 모이고 이런 분들이 한 6, 70명이 모여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 뭐 소문 듣기 오더라고요. 왔는데 그들에게 4명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또 사모님은 몸 찬양으로 이렇게 워십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드리는 것이 있는데 삼례 섬기는 교회 그 여자 목사님이에요. 참 그건 대단하더라고요. 그 여자 목사님이 찰밥을 쪄와요. 찰밥을 이렇게 여기 사모님 보고 좀 갖다 뭐라고 해야 찰밥을 이 탄순갑 반절 정도의 그 도시락에다가 찰밥을 담아가지고 찰밥을 한 6, 70개 나누어주고 또 야구르트를 갖고 나눠주고 저희 교회에서는 저는 준비하지 않지만 저희 사모님이 삶은 계란 2개, 두유 1개, 곰빵 이렇게 네모진 곰빵을 이렇게 포장 담아가지고 나누어주고 근데 이것이 막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는 목사님 향기교회가 어디예요? 어디에 물어봐요. 왜요? 우리에게는 오지 마세요. 당신 다니는 교회로 다니시지 우리 오지 마세요. 그런데 그러나 이게 섬김의 일, 섬기는 일. 자 우리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도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들어가는 돈이 여러분 여기 섬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계속적인 이 섬김의 사역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 마음, 뭔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주변의 사람한테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슨 얘기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막 복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복음을 잘 안 가더라 그러는데 할 사람이 없더래요. 아무도. 근데 어느 날이야 시내버스를 탔는데 시내버스 저 뒤에 타서 앉아있는데 스님 하나가 자기 옆에 와 앉더래요. 그래서 스님한테 전도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가 봐요. 근데 할 말이 없잖아. 스님한테 스님 예수 믿으세요 하면 좀 거시기해요. 어째요? 스님한테 무례한 말이에요. 해야 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도 스님한테 뭐라고 하지? 하다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만한 뚝섬유 하나를 그 스님 그 뒤에 배당에 쏙 넣어버린대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스님이 하루 일 끝나고 자기 집에 가다 보니까 배낭 속에 성경책이 있어서 괘씸하다 이놈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마음이 들더래. 읽어봐라 그런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읽었다가 목사님 됐대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지나가는 말이라도 꼭 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고 이 섬겨주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향기교회가 비록 작지만 이런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것도 아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빌립보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가는 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거만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예방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저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평생 내 귀엔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저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를 이루리. 그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전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한번 같이 반주를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고모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겨주는 마음으로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는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우리 마음에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고쳐주는 예수님, 우리 육체의 병든 것을 고쳐 주옵소서. 몸의 육체의 기능이 고장난 부분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심장 기능과 심장 기능과 호흡 기능과 소화 기관을 고쳐 주시옵소서. 당뇨의 수치와 혈압의 수치도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 조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세포가 고쳐지게 하시옵소서. 좋은 세포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맑은 피, 좋은 피가 흘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하심으로 예수님 마음을 품으며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세계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 사람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